안녕하세요. 네, 옆사람 반갑죠? 네, 인사합시다. 옆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반가워요. 오랜만이죠? 일주일 만에 보네요.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 사랑홀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도 너무너무 반갑고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할 텐데요,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그런 의미로 이 자리에 지금 함께 일어나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뜻 이루시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마지막으로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우리의 소망 되신 그 주님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을 지혜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을 지혜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넘치는 은혜이네. 기뻐해 다시 한번 처음부터. 우리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감사로 예수의 이름 노래하며 그 보혈을 지혜 보좌 앞에 나가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주님께서 너와 나를 그 생명책에 쓰셨으니 그 영광 바라며 믿음으로 나가세.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뻐해
거함이 복이라.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내 마음을 넓히소서. 나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라. 생명의 길이며 또 유일한 소망 주께로 감히 복이라. 선한 목자이신 주 곁에 거하니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 주와 함께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이 모든 경주를 마치고 주님 뵈 그날까지. 나 주와 함께 주를 위해 주를 향해 달려가리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주의 얼굴 마주한 그날까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하니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곳은 빛과 사랑이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상황들, 우리의 환경들 내려놓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나의 상황에, 주님의 나라가 나의 가정에, 주님의 나라가 우리의 직장과 학교에 모든 곳에 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공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평안과 행통의 복을 허락해 주시며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도 각자의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소유한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원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내가 삶의 주인 되어 세상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통회하는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기억하며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여름철 긴 장마와 잦은 태풍으로 인해 전국에 강풍과 비 피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닥친 수해로 살아가는 가족을 잃고 가옥이 침소되어 마음이 힘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회복케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재산을 잃고 앞이 막막한 이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와 이 세상의 물질보다도 더 소중한 하늘의 보물을 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나라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병의 재확산과 대유행이 오래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별히 언론 매체는 코로나 재확산의 중심에 교회의 대면 예배를 지목하면서 사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고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대면 예배를 제한하는 등 신앙생활을 침해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감염병으로부터 우리나라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하루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코로나 감염병이 극복되고 일상생활과 공동체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치권에서는 소수자 인권 보호라는 명분 아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입법 추진하려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성을 인권으로 포장하여 사회를 혼란하게 만드는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시하는 악한 연합이 완전하게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동신의 정령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과 사탄의 거짓 뉴스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주함으로 참된 진리와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청년 아포스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우리 배준현 목사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근세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의 생활 가운데 힘들고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나온 청년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셈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회복되어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아포스톨 모든 청년들 에게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포슬 9월 20일 뉴스입니다. 대구 동신교회 청년 아포슬은 정부 차원의 감염병 예방 7가지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방역을 철저히 진행한 후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가능하신 모든 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현장에 오셔서 공동체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예배는 오후 3시 30분에 시작합니다. 입장은 3시부터 가능합니다. 4시 이후로 오시는 분은 4층 소망홀로 오시면 됩니다. 주차는 수성대학교 주차장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성대에 주차하신 분들은 오후 5시 30분 전에 주차관리실에서 주차권을 뽑아가셔서 출차 시 수성대 요금 정산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의 유입을 막고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교회 출입 시 스마트 교인증을 확인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비정관 1층에서 카드를 작성해 주시고 예배 후 비정관 3층 302호로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에는 꼭 그린존 스티커가 부착된 좌석에 앉아주시고 예배가 끝날 때까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시간에 헌금 바구니가 돌지 않도록 의자 중간에 앉으신 분들은 복도 쪽으로 이동해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예배 시 헌금은 온라인 헌금으로 대체합니다. 예시를 잘 지켜서 송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덜더음식 주일입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금식에 동참하는 아포슬이 됩시다. 특별히 8, 9, 10월 덜더헌금은 수재로 고통당하신 분들을 위해서 쓰여집니다. 포유 예배가 9월 27일 주일 예배 시에 있습니다. 예배 전 비정관 3층 로비에 있는 안내 데스크에서 선물을 수령하시고 사랑의 방문 카드 작성 후 포토존에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헌금 시간에 방문 카드를 헌금 바구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배 후에는 코로나로 인해 식사 교제 자리는 따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됩니다. 대구 동신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권성수 목사님의 주일 설교 3분 요약을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 여러 다양한 영상들은 아포슬 공식 SNS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과 훈련 안내입니다. 교리대학, 행복한 부자의 증권투자, 신천지 이슈 팩트체킹, 양육고급, GMP 선교훈련을 모집합니다. 모든 교육과 훈련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아포슬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중히 고민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강의 영상을 대구 동신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동신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 동신교회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와 비판조차 처벌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합니다. 지난 8월 21일 조용길 변호사님의 강의를 교회 홈페이지에서 꼭 보시고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의 문제점과 폐해를 설명하는 자세한 자료가 교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권성수 담임 목사님 저서 사랑의 묘약이 출간되었습니다. 예배 후 비정관 3층 임원단 데스크에서 판매하며 판매 수익은 전액 전국 목회자 교육을 위해 사용됩니다. 2021년 리더 컨택 안내입니다. 10월 3일까지 본부팀과 생명팀의 리더 컨택을 우선적으로 진행합니다. 그 후에 10월 4일부터 31일까지 각 팀의 리더 컨택이 있을 예정입니다. 2021년 아포슬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포슬 실시간 영상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9월 20일 아포솔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네, 현장과 또 인터넷 앞에서 예배드리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새벽 기도를 위해서 나오는데 하늘에 별이 막 와, 여러분들 봤나 모르겠네요. 여러분들 하늘 볼 시간도 없죠. 그래서 오늘 밤에는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세요. 와, 진짜 끝내주던데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집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네요. 어이구, 반짝반짝 너무 눈이 부시네요. 다 어색합니다. 평소에 칭찬을 하라고요. 그러니까 네, 반짝반짝 눈이 부십니다. 네, 현장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가급적 공동체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못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못 오시는 분들은 또 집에서 각자의 처소에서 마음을 다해서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포유 예배인데 여러분들 예배 전후에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PPT 잠깐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 전에 비정관 3층 로비에서 비정관 3층 로비에서 선물을 받아가세요. 사랑의 방문 카드 작성 후에 포토존에서 사진을 촬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예배를 딱 드립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되냐? 코로나 원래 막 아웃백 가고 그랬다면서요? 저도 못 가봤는데 그래서 식사 교제가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 중도 있네요. 예배 중도 있죠? 맞죠? 네, 예배 중에는 교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헌금 바구니에 이제 방문 카드를 넣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잘 예배 드리고 또 이제 등록할 수 있도록 잘 태신자들 독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후에는 식사 교제가 없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 대신에 선물을 주잖아요. 받아가지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고 또 위에 기도해 주시고 막 마음에 걱정해가지고 야 위험한 거 아니야 했는데 사실은 그 유명한 식당들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근처에도 있긴 한데 그렇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덜더 음식 주간입니다. 한 끼 굶어도 죽지 않습니다. 내 영혼이 살고 이웃을 살리는 한 끼 음식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8월, 9월, 10월 덜더 헌금은 수재로 고통당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니까 또 각자 마음을 다해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 훈련 모집 중에 있습니다. 아까 나왔지만 교리대학 1, 2 행복한 부자의 증권투자 신천지 이슈 팩트 체킹, 예배학교 온라인 GMP 훈련 등 많으니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바로알기 아카데미가 우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매주 토요일마다 10시부터 이제 보실 수가 있고 10월 31일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주차권, 수성대 주차하신 분들 있죠? 주차권을 꼭 받아가 주세요. 5시 30분 전까지. 그래서 예배 전에 받아가 주셔도 되고 5시 30분 전까지는 받아가 주셔가지고 또 주차 이제 뭐 문제 없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묘화, 여러분들 책 지난주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가셨대요. 진짜 배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은 우리 담임 목사님 치고 굉장히 얇은 분량과 그리고 유익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아직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하는 친구들에게 선물해 주시면 돼요. 물론 여러분도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큐티 책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임원단 데스크에서 판매하니까 특별히 1,000원짜리 지폐 가지고 오시면은 너무 좋겠죠. 그렇게 해주시고요. 리더 컨택 기간입니다. 그래서 10월 3일까지 본부팀과 생명팀을 하고 10월 4일부터는 팀 이제 컨택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목사님들 번호 스팸 걸어놨으면 좀 풀어주시고, 이제 목사님 전화 온다 그러면 축복하면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복 전합니다. 네, 이 시간에 결혼자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봉규 경제 재보린 자매 커플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나오시고요. 네, 우리 또 결혼하게 되는 커플을 위해서 축복성 부르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행복한 가정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4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면서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17절부터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우리의 디렉터이신 배준현 목사님 설교해 주실 텐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빌립보서 설교를 10번에 거쳐서 이제 계획을 했었고 오늘 그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도 있고 못 하실 수도 있는데 꾸준히 지금 그렇게 해왔어요. 중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번 전염병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한 거 말고는 계속적으로 우리 빌립보서 기쁨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쭉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본문을 다 다루었고 이제 오늘은 이제 안 다룬 마지막 부분 본문을 다루게 될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육자가 설교자가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일까요? 교육자가 제일 기쁠 때는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았어요 하는 이야기 들을 때예요. 그때가 제일 행복하죠. 칭찬 받아서 뭐 설교 좋다고 이런 칭찬 들으니까 좋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죠. 근데 사실 제일 기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께 쓸모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기뻐요. 아마 대부분의 주의 종들의 목사님들 아마 대부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기쁘실 거예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기쁘고 한 번씩 우리 청년들 중에 기쁨 회복 설교들을 찾아가지고 1번부터 꾸준히 또 듣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주제로 쭉 설교를 했어요, 여러분. 10번을 이제 오늘까지 해서 10번 설교를 이렇게 쭉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빌립보서 전체 본문을 다 다루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인데요. 오늘 한번 이 그림부터 보여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런 그림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쉐인 스노우라는 사람이 만든 이제 폭스 성격 분류표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한글로 조금 바꿔봤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그다음, 네, 한번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성격을 다 분류할 수는 없겠지만 나름의 새로운 시도여가지고 제가 갖고 왔어요. 아마 여러분 거의 유명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신선해가지고 이 성격 분류표의 특징은 이제 X 좌표를 이제 비관주의와 낙관주의로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관적인 사람 또는 낙관적인 사람으로 나누고 그리고 이제 Y축을 수용적이다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제 다른 말로 맹신한다는 표현도 되긴 되는데 좀 표현이 너무 좀 과격해서 수용적이다 하는 말로 바꿨어요. 잘 믿는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반대는 잘 안 믿는 회의적인 이런 쪽으로 바꿨어요. 자,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하는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사실 되게 간단해요. 나는 평소에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낙관적이고 조금이라도 더 비관적일 테니까 하여튼 한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내가 수용적인가 아니면 회의적인가 뭔가를 보면 잘 믿는가 잘 못 믿는가 이제 귀가 팔랑팔랑 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꼭 사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그럼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지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ABCD를 한번 여러분들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했어요?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뭐다 이렇게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도 되지 꼭 말로 할 필요 없이 저 앞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뭐 뭔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봐 주세요. 자, 옆 사람한테 지금 네. 그죠? 네.
네, 그래요. 네, 나는 먼 것 같다. 뭐 얘기해 주세요. A, B, C, D나 어렵지 않으니까. 네. 자, 그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요런 정도로 이제 설명을 합니다. 자, 일단은 되게 잘 수용적이에요. 되게 잘 들어. 귀가 팔랑팔랑 하는 사람, 귀가 팔랑팔랑 하는데 약간 비관적이다. 그럼 뭐겠어요? 안 좋은 소식에 팔랑팔랑 하겠죠. 좋은 소식보다는 안 좋은 소식, 이런 소식에 팔랑팔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너무 심하면 음모론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쁜 이야기 많이 들으니까 하는 얘기가 다 나쁜 얘기일 거 아니에요? 그게 뭐 꼭 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남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 그게 험담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그 영어로는 bad journal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나 하다가 그냥 저런 용어를 한번 써봤어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낙관적인데 귀가 팔랑팔랑하다 이런 사람들은 사업가, 모험가 이런 분들이 많고, 수녀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대요. 그래서 낙관적인데 이제 수용을 잘하시는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렇게 이제 B에 소속이 되어 있으시죠. 여러분도 어디에 속했는지 한번 보세요. C는 사실 좋은 말 나오기가 쉽지 않겠죠. C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C 같은 경우에는 좀 뭔가 좀 회의적이고 뭔가 이 생각이 좀 어둡고 막 우울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뭐 비관적인 생각에 잘 받아들이지도 않고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있겠고. 근데 제가 사실 주목하고 싶은 건 D입니다. D에 속한 사람들 중에 혁신가들이 많고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게 해커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이제 좀 이렇게 낙관적이면서도 회의적이어서 뭔가 이 낙관적인 소식이 진짜인지 아닌지 항상 점검하고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D에 많다고 하더라고요. D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스티브 잡스가 여기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자, D 한번 손 들어보세요. D 많이 계시네요, 생각보다. 근데 꼭 맞는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요, 그죠? 약간 뭐 내가 왜 너무 회의적인가? 하여튼 그런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제가 사실 이걸 보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건 뭐냐면 바울은 어디에 속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였어요. 바울은 어디에 속할까? 바울은 ABCD 중에 어디에 속할까? 이제 바울을 사실 우리가 직접 만나본 적도 없고 바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뭐 어떤 말투였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100%는 알 수 없어요. 뭐 직접 만난 것도 아니고 뭐 너무 시대가 동떨어져 있고 사실 문화적으로나 거리가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바울이 쓴 글들을 보면 바울의 성격들을 우리가 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에 근거해서 이제 바울이 어떤 성격을 가졌는가 한번 분석을 좀 해보기 시작을 했는데, 일단은 이 사람이 굉장히 회의적인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 지울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본문의 18절 19절에 보시면 거기 보면 바울이 눈물을 흘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멸망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고백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뭔가 많이 기대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뭔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보는 것 같지도 않아요. 세상은 언젠간 멸망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십자가에 오히려 원수로 행하는 이들도 많고, 이런 상황 속에 이제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보면 그의 어떤 말이나 이런 것에 회의적인 모습, 또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사실 바울이 처해 있었던 그때 당시 문화나 정치, 뭐 경제, 사회 문화를 생각해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제 통치하던 시대죠. 그 지중해를 이제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륙들을 다 당시로서는 전 세계를 통치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전 세계를 통치했던 아주 강대한 나라였죠. 근데 그 로마가 기독교에 대해서 또는 특별히 이제 바울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0대 박해만 하더라도 엄청난 박해들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도 수많은 황제들이 기독교를 박해해 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로마를 생각하고 정치를 생각했을 때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사실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도 네로 시절에 이제 목이 잘려 죽었다고 알려지니까요. 이런 식의 현상 속에서는 뭐 비관적인 것이 당연하겠다 싶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로마가 상당히 부강했던 건 사실이지만 일부의 귀족들에게 집중돼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어렵게 살았고, 또 바울도 그가 사실 뭐 교회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에게 이 존경을 받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우긴 했습니다만, 그가 그들에게서 이제 당시 교회는
당시 교회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선교비를 받아서 일할 생각을 사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자기가 일하면서 다녔죠. 항상 재정적으로 힘들었어요. 그는 텐트 만드는 사람이었으니까 항상 재정적으로 쪼들리는 삶을 살았어요. 그가 자족하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가 자족하다는 건 정말 돈이 많아서 자족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자족하다고 이야기한 거였죠.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사실 힘든 시간들을 많이 당시 기독교인들이 겪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길드라는 모임에 들어가야 했었어요. 그러면 목을 좋은 자리를 나누기도 하고 좋은 물건을 같이 통용하기도 하고 하면서 장사하기 훨씬 더 좋게 만들었었는데,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길드에서 쫓겨나거나 길드에 아예 들지도 못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런 이 기독교를 기본적으로 박해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 기독교인들이 살아가기는 쉽지 않았고, 바울 또한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을 처음에는 잘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 그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항상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죠. 뭐 돌로 맞아 죽을 뻔하고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으니까 사실 긍정적이기가 쉽지 않겠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이 세상 도처에 다 우상 숭배가 가득하기 때문에 심지어 고기를 먹으려고 하면 그 고기가 100%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일 것이다. 너무 자명한 사실이니까 그것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할 정도니까, 바울이 상당한 부분을 할애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제물도, 그 고기도 먹어도 괜찮다 하는 이야기를 따로 해야 될 정도로, 그 정도로 문화적으로 당시로서는 반기독교적 문화가 팽배했으니까요. 이런 세상을 살아가던 바울이 부정적이지 않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비관적이지 않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가 항상 비관적으로 세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여요.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부분보다 더 크게 나타난 부분이 있어요. 바울에게. 뭘까요, 여러분? 낙관적인 면이 바울에게 보여요. 근데 그 낙관이 그냥 낙관이 아니라 극강의 낙관이에요. 보통 낙관이 아니라 누구도 가지기 힘들 법한 낙관이에요. 말씀대로 제가 여러 개를 볼 건데요. 여러분 1장 4절에서 6절 한번 잠깐 볼까요? 기쁨으로 하는 표현들이 사실 빌립보서에 계속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바울이 많이 써요. 또 17, 18절에도 본인이 스스로 매여 있는데, 매였다는 건 감옥에 갇혔다는 뜻이죠. 자기가 분명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그리고 그 자기가 갇혀 있는 것을 사람들이 더 괴롭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뭐라고 해요? 자기는 기뻐하고, 지금도 나는 기뻐하고 있고 나는 미래에도 계속 기뻐할 것이다. 보통 낙관이 아니죠. 정말 마음이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또 1장 21절에도 심지어 자기는 죽는 것도 자기는 유익하다, 나에게 있어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2장 13,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쁘신 뜻대로, 내가 원하는 뜻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대로 나에게 소원을 주셔서 그 소원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내가 가진 이 소원이 하나님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굉장히 긍정 아니에요? 낙관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6, 7절에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나아가라. 또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내가 또 말하는 기뻐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게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D에 가까웠을 것 같아요. 삶에 대한 굉장한 회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눈치챘을지 몰라요. 바울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건 그가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라는 거. 바울은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낙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을 보면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다 모든 걸 봐도 암울하게 짝이 없고, 당시 교회로서는 이게 생존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운 현상들이 곳곳에 가득했지만, 그 상황 속에서 바울은 주님 때문에 낙관했다는 거예요. 주님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항상 기쁨으로 가득 찼다는 거죠. 주님을 바라봤을 때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걸 믿을 수 있었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세상이 어렵고 힘든 것을 돌파해 나가고 아예 넘어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낙관적인 사람이었는데 그냥 낙관적인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낙관을 가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를 생각해 보면 우리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적으로 봐서 사실 혼란하게 말할 것도 없고요.
경제적으로 봐도 이 침체를 어떻게 벗어날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죠. 코로나19가 거기에 기름을 더 부었고 아무래도 안 그래도 침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청년 실업은 OECD 국가의 중에 비교를 해도 비정상적으로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죠. 그 철퇴를 지금 우리 청년들이 맡고 있는 거예요.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기독교 운동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정말 아닌 것인데 이건 정말 틀린 것인데 그냥 단순히 다르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건 틀렸는데 틀린 것이 옳다고 주장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 같은 것들이 문화적으로 치고 들어오죠. 이것은 잘못된 것인데 그것을 퀴어 축제 이런 식으로 해서 문화적으로 갖고 들어와서 이것은 하나의 문화일 뿐이고 이것은 다름의 문제이며 또 이것은 너희들이 받아들여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학문적인 어떤 측면에서는 동성애가 죄고 동성애는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마치 원숭이 보듯이 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은 상황에 있었던 바울은 극강의 낙관을 보여줬던 반면에 과연 우리는 이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다는 걸 제가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저렇게 극강의 낙관적인 모습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이잖아. 바울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지. 나는 바울이 아니잖아.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분의 삶은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거고 성경의 유익도 받지 못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바울은 어떻게 해서 그와 같은 믿음의 낙관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왜 나는 그런 낙관을 가지지 못하는가? 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본문에도 말합니다만 자신이 하늘 시민권자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속한 것은 이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늘 시민권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늘 시민권자면서 저렇게 극강의 낙관을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는 가지지 못할까? 그것은 성숙의 문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하늘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천국을 약속받는다 하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명쾌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들은 하늘 시민권자가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거의 대부분 하늘 시민권자일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하늘 시민권자이면서도 왜 바울과 같은 극강의 그 낙관을 가지지 못하는가? 그것은 성숙의 문제예요. 나는 분명 하늘 시민권자가 분명하지만 그만큼 성숙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부딪힐 때마다 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때로는 비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성장해야 하고 어떤 면에서 성숙해야 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낙관을 가질 수 있겠는가? 믿음 안에서의 낙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로 정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성숙의 사다리를 타고 성장하라는 거예요. 성숙의 사다리. 바울이 오늘 제시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 17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뭔가 좀 갸우뚱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을 닮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을 닮아가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바울은 자기를 닮으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자신감도 좋지만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 들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의 앞의 고백과 또 바울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것은 매우 당연한 어떤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렸거든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모든 걸 버렸어요.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그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그가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예요. 당시에 타고날 수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타고났어요.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 가장 로열 패밀리로 태어난 거죠. 그 와중에 그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 바리새인과 같이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당대 가장 존경받는 부류가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을 가장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죠. 게다가 그 율법에 대한 열심도 있어서 온 동네방네를 다니며 당시 이단으로 여겨졌던 예수 믿는 자들을 가두는데 열심을 다했고 또 어느 누구 앞에서도 그가 의로 뒤지지 않는다고 스스로 고백할 정도로
당대로서는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정말 말 그대로 떵떵거림을 살 수 있는 명예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모든 걸 다 버리고 가난한 삶으로, 비천한 삶으로 낮아져서 자기가 오히려 가졌던 그 고귀한 것들, 로얄 패밀리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오히려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다라고 여기고 그 주님을 따라다녔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자기의 목숨을 버렸죠. 오로지 예수로만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따라가는 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었어요. 왜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까요?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면 예수님은 너무 높이 계신, 너무 멀리 계신, 너무나 완벽한 이라고 생각해서 따라가기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나를 닮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그가 또 다른 성숙의 사다를 제공하는데 17절 그 뒤쪽에 보면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고 했죠.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여기 누구를 말하냐면 이 본문의 이 앞뒤 문맥을 봐서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를 의미합니다. 제가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어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 같이 바울을 따르며 바울을 본받는 자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본받는 자들, 근데 그런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본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는 뭡니까? 누구를 본받고 싶으세요? 누구를 존경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대부분 세종대왕이나 이순신을 이야기를 해요. 돈에 그려져 있어서 그런가? 왜 그러지? 그러니까 그만큼 사실 본받을 사람이 없는 것도 문제겠죠. 그 사람이 정치인이 됐든, 그 사람이 목사가 됐든, 그 사람이 학교 교사가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어느 정도 뭐 배울 만해, 들을 만해요. 뭐 그냥 좋은 사람일 것 같아요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지만 내 삶의 모델이에요. 정말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요. 저 사람의 본을 난 닮을 거야라고 이야기할 만한 인물이 있냐 이거죠. 이것이 사실 우리의 젊은이들의 문제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기 싫어요. 왜요? 자기가 봤던 모범들 중에 행복한 결혼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결혼하기 싫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말 아닌가 우리 주변에서. 이것이 문제인 거죠. 근데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본받을 만한 사람을 찾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도 사실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내가 본받을 만한 사람이 반드시 내 가까이에 있거나 또는 꼭 생존에 있는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C.S. 루이스나 또는 마틴 로이드 존스 이런 분들은 너무나 많은 저서들을 남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닮기를 원하고 그분의 생애를 추적하고 알기를 원하면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들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분이 어떠한 신앙생활을 했고 어떤 삶을 살았으며 그분에게 닮을 것들을 여러분들이 능동적으로 찾기만 하면 좋은 본의 사다리를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생존에 계시지만 멀리 계신 분들 중에 뭐 팀 켈러 목사님이나 라비 제크라이어스 이분은 돌아가셨군요. 하여튼 이런 분들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면 이런 분들은 책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쓰셨고 인터뷰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가기를 원하면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자면 권성수 목사님 같은 분은 우리가 닮고 또 본으로 삼아야 될 부분들이 많은 분이죠. 그런 분들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 비교적 가까이에 계시니까. 그분의 설교라든가 또 그분이 쓰신 저서라든가 사랑의 묘약 같은 책들 5,000원 책도 얇고 120페이지 하여튼 이런 책들을 여러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닮아갈 수 있는 본의 사다리를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에 혜성과 같은 본의 사다리 한 분이 등장했죠. 문대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문대원 목사님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여러분 곧 내년이 지나면 우리 대구동신교회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되실 분이죠.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보스턴이라는 최고의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하셨는데 어느 대학에서나 교수를 할 수 있는 분이 다 버리고 부룬디 세계 최빈국으로 가서 7년이나 사역을 거기서 하셨어요. 대단한 헌신이고 또 대단한 믿음이죠. 게다가 설교도 잘하시고 잘생기시고 그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을 능동적으로 찾으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라고요. 핵심은 뭐냐면 내가 성숙하고자 변화되고자 잘하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 여러분 기준이 뭐예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좀 나으면
뭐 나는 뭐 적당히 뭐 잘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돼야 돼요. 겨우 내가 옆에 코앞에 있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헌신하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헌신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이 좋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데요? 주님 위해서 모든 걸 버리고 주님 위해서 모든 걸 헌신하고, 그러면서도 그 어려운 삶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면 그 기쁨을 계속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기를 원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성숙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정말 성숙할 때 세상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지거나 좌절하지 않고 뛰어넘어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성숙하기 위해서, 하늘 시민권자로서 성숙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 여러 번 말했대요. 여러분, 뭔가 어떤 주제를 여러 번 이야기해 본 적 있어요, 여러분?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하면 무뎌져요.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처음에는 막 이렇게 막 열정을 다 이야기했다가도 여러 번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식어요. 근데 지금 바울은 어떻습니까?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어떻게 이야기한대요?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정말 그 가슴에 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무엇을 이야기한다고 합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 때문에 그가 가슴을 치며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아, 단순히 이게 마음 아팠구나, 그리스도의 원수가 된다는 사람들 마음 아팠구나, 이게 아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십자가가 멸시당하는 것에 대한 아픔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아마 정말 실제로 십자가형이 지금 이곳에서 진행이 된다면 여기에 상당수는 졸도할 것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너무나 무섭고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무시무시해서 아마 여기에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졸도할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지켜보고 있지 못할 겁니다. 당시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을 받지 않았어요. 아무리 극악무도한 짓을 해도. 그 정도로 십자가형은 무서운 것이었어요. 하늘 아버지, 하늘의 주인, 천국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죽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해서. 세상의 뭐 풀과 같은 잠깐 피었다가 지는 그냥 들꽃과 같은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그냥 피었다가 사라져도 아무도 기억하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생각 안 할 그와 같은 안개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위해서 그 하늘 하나님께서, 천국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통당하 피 흘려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겁니다. 웃기네 하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전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거기에 애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십자가의 원수를 행할 수 있느냐?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신 건데 어떻게 그것을 보고 그렇게 조롱하고 또 그것을 핍박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것이 바로 지금 바울의 고통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이와 같은 고통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폄하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난주 뉴스원이라는 그 신문에서 대구 동신교회 사진을 대문짝만하게 냈습니다. 아마 여기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제목을 아주 요상하게 달아서 대구 동신교회 주차장, 누가 봐도 대구 동신교회 주차장 딱 찍어놓고 마치 대구 동신교회 14명의 확진자가 난 것처럼 기사를 썼어요. 그 내용을 샅샅이 읽어보지 않으면, 그 내용 전체를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매우 많은 글들을 썼습니다.
어느 내용까지 있냐면 예배를 드리며 찬송을 부르는데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있었다 하는 내용까지 있었어요.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모든 사역자들이 다 마스크를 확인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다 쓰고 있잖아요. 100%. 제가 지금 다 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안 낀 사람이 있다고 썼어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죠. 이런 식의 기사를 썼어요. 제가 제 인생 최초로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항의를 했습니다. 저 최초입니다. 저 어디 가가지고 뭐 항의 잘 안 해요. 밥에 엉뚱한 게 나오고 막 심지어 식당에서 머리카락 나도 전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조용히 먹어요, 그냥. 근데 저는 지난주에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일이 어느 게 팩트고 어느 게 팩트가 아닌지를 정리해가지고 올렸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했습니다. 어떻게 기사를 그렇게 쓸 수 있냐. 여러분, 그날 지난주에 대구 동신교회 경찰이 왔었어요. 누가 신고를 해서. 그 기사를 보고 신고를 했어요. 우리 지역에 있는 만천동에 있는 이 교회 신문이 났는데 이 교회가 위험하게 예배드리고 있다, 이 코로나 시국에. 경찰들이 왔어요. 경찰이 와서 뭐 했을까요? 칭찬하고 갔지 뭐예요.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데. 누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교회는 어떤 곳보다 안전하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누가 불안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제가 전화해가지고 막 항의했어요. 기자에게도 전화하고 싶었는데 우리 박성호 목사님이 아주 신사적으로 전화를 하셔서 이야기를 했는데, 기자는 신문사 탓이다. 신문사는 기자한테 물어봐라. 웃기지도 않은 일이죠. 근데 거기다 대고 그 댓글이 뭐 말도 못합니다. 목사가 목사 뭐 이런 소리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기독이 개독이니 뭐 교회가 뭐 돈 벌려고 뭐 별수를 다 쓴다는 둥,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욕들이 가득한데 정말 너무너무 억울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애통해할 줄 알아야 돼요. 슬퍼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바울이 애통해 울었던 이유는 그들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았던 그들의 결말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랬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다. 그들의 신은 배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다는 그가 섬기는 것,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배의 탐욕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들의 신은 배다. 그들은 탐욕을 섬기고 있다. 심지어 부끄러운 일인데, 매우 부끄러운 일인데 그 부끄러운 일을 마치 영광으로 여기는, 이와 같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끝이 멸망일 것을 바라보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의 끝이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꽃이 뿌리가 없으면 팔팔한 것 같아도 금방 시들죠. 딱 그 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명, 그 예수의 그 생명의 원천이신 그 예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것은 죽은 겁니다. 어느 순간에 시들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다음 주에 우리 포유인데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전도용품 혹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런 거 나눠 주셔야 돼요. 오든 안 오든 전해야 돼요. 교회 와보라고. 우리 교회는 시원하고 안전하기도 하다.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관심을 가지세요. 내일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치부하고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 관심을 가지세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세요. 세 번째, 바울이 하늘 시민권자로 성숙하기 위해서 이야기한 것,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굳게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굳게 서라.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여기 주 안에 서라는 이 말, 여기서 서라는 말은 그냥 단순히 서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어려움과 힘듦을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에 굳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스탠드 펌, 굳게 서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하면서 바울이 앞에 너무나 많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고 면류관이 나의 형제들이요.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가득하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떠한 것도 기댈 데가 없는 이와 같은 세상이지만
그러나 굳게 서십시오. 여러분, 저는 디렉터로서 많은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어느 날 밤에 한 청년이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제가 미처 전화를 받지 못했어요. 그날도 밤 늦게까지 사역을 하고 10시쯤 집에 들어갔는데 부재중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걸까 말까 고민하다가 왠지 급박한 일이면 어떡하나 생각해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근데 전화를 정말 잘 걸었더라고요. 그 청년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한테 여러 가지 신앙적인 것들을 물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대답을 해주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더라고요. 이틀에 한 끼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 재정적으로 실질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하니까 그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저는 도움을 받으려고 전화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혼자 이겨내고 모으고 싶어요. 목사님, 그냥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청년은 자신이 일하는 사무실에 불이 났습니다. 정말 예상치 못하게 정말 불이 났죠. 뭐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냥 그 밤에 아무도 없었는데 갑자기 불이 났어요. 정말 말 그대로 재난이죠. 불이 나서 다 타버리고 옆에 있는 가게까지 불이 번져가지고 가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상황이래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살고 애쓰고 수고하는 청년이고 정말 재능이 많은 청년인데 그런 일을 당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청년들 말고라도 학원을 운영한다거나 공부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프리랜서 일한다거나 여러 가지 자기만의 일을 하고 있는 이런 분들 중에 힘든 사람들 많아요. 이 코로나가 오래되니까 힘든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 바울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주 안에서 굳게 서라고. 어느 누구도 참다운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오직 우리 주님만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참다운 위로가 되실 수 있어요. 그분 앞에, 그분 안에 굳게 서야 돼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 굳게 서면 반드시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늘 시민권을 가진 이 땅에서의 순례자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는 나그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집이 여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집은 하늘이죠. 우리는 천국에 집을 두고 이곳에 잠깐 내려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살면서 대충 살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가슴 아파할 거예요. 세상을 위해 살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살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에 가면서 저는 한 번도 미국에 정착할 거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저 미국에 가면서 반드시 한국 돌아온다. 그래서 저는 모든 공부의 포인트는 한국 교회였어요. 모든 페이퍼에 제가 공부한 모든 페이퍼에는 항상 뒤에 적용하는 부분 실제적인 내용을 써야 했었는데 항상 쓸 때는 항상 한국 교회를 기반으로 썼어요. 그래서 제 논문도 한국 교회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모든 부분을 한국에 초점 맞춰서 그곳에서 전 살았어요. 거기서 재정이 없어 일을 해야 했고 사역을 해야 했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했지만 그 모든 것의 초점은 한국에 빨리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게 저한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았어요. 미국에 공부하러 가면서 미국에 아예 정착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공부를 빨리 끝내지 않습니다. 공부를 빨리 끝내면 안 돼요. 학생 신분으로 있어야 그곳에 더 오랫동안 스테이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부를 빨리 안 끝내요. 저는 석사 박사 3년 만에 마쳤는데 그분들은 7년 8년 가더라고요. 근데 그분들이 그 남는 시간에 뭐 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비싼데 미국에는 정말 싼 게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요, 여러분? 골프입니다. 골프가 굉장히 재밌다면서요. 저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골프가 정말 재밌대요. 심지어 여러분 1년에 학생 할인받고 뭐 유학생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인받잖아요. 그러면 저는 300불까지 들어봤어요. 30만 원. 1년입니다. 1년에 30만 원만 내면 골프가 18홀이죠. 18홀을 매일 돌 수 있어요. 클럽 회원권이 300불에 살 수 있어요. 300~400불에.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2번 정도 골프를 치러 다녀요. 열심히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
그런 분 중에 아직 학위 못 마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살지 여러분 결정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겁니까? 천국에 살 겁니까? 여러분 이 땅에 뿌리 내리고 살 것 같으면 이거 기억하세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아요. 언젠간 끝나는 거예요. 하늘을 저 나라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그 시간이 영원하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100년 정도는 하나의 점에 불과해요. 여러분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더 필요한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에 20절 21절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부족한 몸, 우리의 아픈 몸, 완벽하지 않은 그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 시민권자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늘 시민권자로 성숙하게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세요. 여러분 세상은 회의적입니다. 비관적이에요. 아무리 세상을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것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세상은 비관적입니다. 회의적이에요. 언젠가 멸망하죠. 하지만 이 하늘 시민권자는 극강의 낙관주의를 가질 수 있어요. 이 극강의 낙관주의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하늘 시민권자로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참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아포스톨 위기 귀한 청년들 한 명 한 명은 아무리 세상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비관적이고 회의적일 수밖에 없어도 이 땅에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극강의 낙관주의로 믿음의 낙관주의로 살아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청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수많은 사람들 주를 따르네 자신의 연약함 가지고 수많은 눈물의 시간 속에서 믿음으로 주를 보내 주의 영원한 사랑 주의 영원한 사랑으로 주의 말씀을 이루시네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은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어지리라 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할게요. 여러분 처해 있는 상황은 어떠세요? 쉽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낙관적인 마음을 좀 가지세요.
믿음 안에서 낙관적인 마음을 가지세요. 쉽지 않겠지, 그렇다고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극복하지 못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이 문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고 이 문제를 이겨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로 하나의 훈련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더 큰 힘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넓게 보고 깊게 보고 또 멀리 보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과 함께 버티기로 결정하고 낙관적으로 하나님, 내가 저 앞에 기도하며 내가 이것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매달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큰 인물로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늘을 바라보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주님의 기쁨을 체험하는 내 삶, 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만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시간 우리에게 능력을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에 어려운 적이 있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안 된다는 마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은 어디 있으나 무엇이라나 그 안에 고통스러운 어려운 같은 마음에 하나님, 그 모든 것이 우리를 잠식하지 않게 하시도록 하나님의 믿음 주시고 능력 주셔서 행정가가 이겨나가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는 큰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과 어려울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안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만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간단한 기도를 드리며 오늘 주와 함께하는 이 길 가운데, 주와 함께하는 걸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주의 약속을 믿사오니 내가 세상 끝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했던 것처럼 주와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만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문제들 나를 힘겹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오늘을 살아내리라. 소망이 보이지 않는 내 삶 속에 주님만이 소망되어 주의 뜻 이루시리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청년들 이곳에 서 있습니다.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이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서 하늘 시민권자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들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셔서 은혜 주시고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함을 통하여 훈련받아 소망을 체험하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중에 누구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스러워하며 아파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고 돌보셔서 이들의 삶에 있는 통과하는 모든 고난들 중에 좌절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끝까지 일어나 주님과 동행하여 완주해낼 수 있도록 넘치는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배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오늘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건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네, 몇 가지 추가적인 광고를 드립니다. 현재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도 온라인 헌금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원단 데스크에서 두 가지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큐티책 2,000원이고요. 한 권은 담임 목사님 신간져서 5,000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두께가 너무 착해요. 여러분, 가격도 착한데 두께도 너무 착합니다. 앞에서 조 목사님도 광고하셨고 배 목사님도 광고하셨고 저도 광고했으니 오늘 다 완판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나가실 때 꼭 한 권씩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포슬 청년부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원 나가실 때 302호에 꼭 들려주셔서 환영과 아포슬 청년부에 대한 소개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헌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귀한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10의 1조로 선교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덜더헌금, 주일헌금 등 다양한 이름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을 드릴 수 있는 귀한 마음과 물질도 계속하여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헌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포슬이 코로나 기간을 힘겹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늘로부터 필요한 양식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이웃에게도 넉넉히 베풀어주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정신적으로 지나친 염려와 걱정 가운데 절망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주시는 바른 생각, 바른 믿음으로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어 각종 시련과 고난까지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포스를 다시 한 주 동안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형통함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의 인도 내주 교통, 영적인 잠을 깨우시는 역사가 하늘 시민권자임을 믿고 성숙을 경험하기 원하는 청년 아포스를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